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즐기는 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여러분 피해는 없으십니까? 나라 곳곳에서 안타깝게도 피해 소식이 들리지만 그래도 언양 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른 곳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가운데 또한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이어져서 속히 복구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8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보통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 가운데 영아부 성경학교를 남겨놓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영아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7월, 8월은요 생각하면 굉장히 무덥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태풍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더위가 오는데요. 그래서 더위를 피해서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휴가를 가죠. 엊그제부터 황금 연휴다 이래가지고 휴가를 가신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가운데도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한 계획 중인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휴가하면 어디로 갑니까? 시원한 바닷가 혹은 숲속, 차가운 계곡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자연에서 주는 굉장히 시원함, 또 편안함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혹은 휴가 그 말대로 나는 집에서 맛있는 것 팍 사가지고 혹은 이 에어컨 빵빵하게 켜놓고 맞죠? 그렇게 지내겠다. 그야말로 휴가, 집에서 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있거나 혹은 이 연인들 있는 젊은 사람들은요 보통 이제 가면 물놀이장이나 혹은 놀이동산을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쉬는 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죠. 아무렇게나 쉬는 것 아닙니다. 뭔가 계획하고 뭔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즐겁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양 지역에 휴가 가기 참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네, 안 다녀보셨군요. 우리가 잘 아는 작천정이 있죠. 네, 그리고 신불산도 있습니다.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신불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영남 알프스 구봉이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깨알 같은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구봉 이래가지고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천왕산, 제약산, 고원산, 운문산, 문복산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언양에 있은 지 저도 좀 되기는 됐지만 이 구봉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래도 좀 들어본 것 이렇게 하니까 가지산, 간월산, 신불산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요. 나머지는 참 생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 안 가봤다 이 얘기겠죠. 네. 근데 이게 어디 우리 주변 뿐이겠습니까? 가려고 해도 열심히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곳곳 이렇게 가려면요 나갈 때 더 많이 조사해보고 이거 어떻게 가면 잘 갔다 올까, 저렴하게 또 많이 보고 즐겁게 이렇게 갔다 올까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잠시 다녀올 휴가에 대해서도 휴가를 잘 보내기 위해서 알아봐야 될 것 알아보고 그래야지 즐길 수 있는데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땅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곧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약 한 40년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을 준비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토질이 좋은 겁니다. 땅이 비옥해서 엄청나게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야 이곳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탐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것, 약속해 주신 그 좋은 것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안 좋은 것도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곳에 안악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도 죽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했던 바로 1세대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1세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모세, 이렇게 3명만 남았고 그 외에는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 혹은 3세대들이 이렇게 있게 된 겁니다. 이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있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준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혹시 아침 일찍 뭐 놀이동산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놀이동산 가면요, 오픈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만 탁 열며 팍 들어가는데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여러분 백화점 세일할 때 백화점 앞에 가보셨습니까? 맞죠? 줄을 쫙 서가지고 오픈하기를 기다리죠. 조금 더 실감이 나시죠? 네, 그렇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이드가 이제 놀이동산 들어갈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참 재밌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정말 오늘 최고의 날이 될 거야, 이런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할 수 있는, 정말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첫 번째는 뭐냐면 들어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제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청년부는 다 성인들이라서 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좀 잘합니다. 잘하는데요, 이전에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거나 어떤 특별한 날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기분 좋게 해주려고 얘들아 놀이동산 가자 혹은 뭐 이렇게 물놀이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지금 몇 시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놀다가 점심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12시 다 되면 점심 먹으러 와. 어디로 와. 그리고 또 나중에 뒤에 놀고 마치는 시간이 이때쯤이니까 몇 시까지 이 정문으로 와. 또 어디로 와. 이렇게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10명 중에 한 8, 9명은 잘 지킵니다. 잘 지킵니다. 그런데 꼭 한두 명이 늦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전화가 있잖아요. 아니, 전화 막 해가지고 어디냐, 왜 안 오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뭘 한지 압니까? 오라는 거 못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들끼리 얘기한다고. 아니,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딴짓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재밌게 놀려면 야,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하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은요, 여러분 40년 동안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집다운 집이 아니고 그저 텐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집도 짓고 땅도 막 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게 지낸다니까 얼마나 들뜨고 행복이 충만한 상태였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던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거기 보면요, 엄청납니다. 강한 철기 문화와 함께 특히 바산 왕 옥은요, 그 침상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거인입니다. 거인. 안악 자손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학자들이 굉장히 큰 철제 침상입니다. 그런 사람들,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대단한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막 당장 가자 이러면요, 막 우르르 달려갈 그런 기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데 얘들아 잠시만 지금 일단 멈추고 들어라, 그리고 새겨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듣고 새겨야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윌리엄 앤든베리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그리고 또 상담 치료사이신 마이클 니콜스라는 이 교수가 그의 책, 이제 듣는 것만으로 마음을 얻는다라는 그 책에서 잘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거지만 경청을 위해서는 첫 번째,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말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 그 말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고 표현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 그렇습니다, 아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기에 성경을 읽든 설교 말씀을 듣든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서 즐길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는 알아야 합니다 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행에서 즐기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의 말을 제대로 들어야 되죠. 그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그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여행지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짜를 얘기하는가 진짜를 얘기하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에서 제대로 즐기긴 삶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알기는 알아야 하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죠.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 인하여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 내가 누구에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 능력자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란 뜻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실 때는 언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용하십니다. 아무에게나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나는 능력자다, 나는 전능자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이제부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내가 하나님, 단순히 능력자를 넘어서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말씀하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냥 단순히 복을 주시는 분, 내가 막 기도 한번 달라고 하면 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아담에게 주신 그 복에 대한 언약을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누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우리 후손들 역시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있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빌관 팍 나와가지고 들어줄게 이러면서 그런 걸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오늘 보니까 오직 한 분,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이집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한 존재가 아니라 여럿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과 민수기 33장 4절의 말씀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주시지만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그 이집트 신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집트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강의 신 하피, 목중의 신 크놈, 을술의 신 이모텝, 태양의 신 레, 하늘의 여신 누트, 생명의 신 이시스 등 수많은 이 신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요, 잘 아는 신이 있죠. 바알과 아세라 혹은 아스다롯. 그 외에도 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우두머리 신이 있는데요, 엘이라는 신입니다. 창조주입니다. 근데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죠. 그들은 어쨌든 창조주다라고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엘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바로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가나안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아세라가 낳은 여러 자녀들, 그 신들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하면 바알과 그 부인이 아니라 바알과 그 어머니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바알의 부인이 있는데요, 바알의 부인이 누구냐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이 땅의 신이요, 아스다롯은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 외에도요, 계약의 신 바알 브릿, 시장의 신 바알 부올, 파리의 신 바알 세붑,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몰렉, 그모스, 다곤, 모트 등 많은 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의문이 가시죠.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죠. 귀신도 귀신의 힘으로 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복은요,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건 이들의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는 질적 양적으로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곳에 누구를 두었냐면 귀신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그것들은 헛것이다. 그러므로 참신이며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그래야지 너희가 영원토록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즐기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을 주고 쾌락을 준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는 쫓아가며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며 나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아시고 바로 믿으며 바로 섬겨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서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는 행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행에서 가이드의 말을 잘 듣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알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여행에서 즐기기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즐겁게 뭐 하면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 이거 되새기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즐기면 되는 거죠. 그냥 여행을 즐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즐길 수 있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니 즐기라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람이든 일이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사랑하는 사람이 컴퓨터의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컴퓨터를 엄청 잘하고 즐기게 되는 거죠.
스키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키를 막 어떻게 하면 잘 탈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스키를 잘 타고 즐깁니다. 굉장히 즐깁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며 존중하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집에서 맛있는 것 많이 먹고요, 집에서 평안히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잘 지내야 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되죠.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반찬도 달라지고요, 밥도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안 좋으면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그렇지 않죠? 맞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즐기려면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즐기려면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즐기려면요,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맞죠? 이것처럼 늘 주님 생각입니다. 주님 생각. 앉아나 서나 당신이 아니고 주님 생각, 맞죠? 그 방법처럼 6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고 오늘만 살고 땡이다, 이게 아니라 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머물러 있을 때나 갈 때나 눕거나 일어설 때든지, 이거 다시 말하면 언제나 가르쳐야 되죠. 그것도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불안하죠. 있으면은 내가 얘기해 줄 텐데, 아이고 애가 없네,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목에 이렇게 하고요, 미간에 이렇게 탁 붙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손에다가 말씀 이렇게 하고요, 이마에다가 네모난 상자에 넣어서 탁 이렇게 이마 머리 위에 붙이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그것만도 또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안에서든지 집안 있을 때 어디든 볼 수 있는 가운데, 맞죠? 문설주나 혹은 또 어디든 내가 하나님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도록 문 바깥에도 내가 하나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집을 이렇게 다스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말과 행동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하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죠. 정답은 집 혹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니신 분들은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왜 행복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집이 왜 행복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나쁜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 가장 평온하고 행복할까요? 울타리 안입니다. 울타리 안. 만약에 여러분 이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맞죠? 맞죠? 근데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요,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생명 걸고 살아야 할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죠. 야,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또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된다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평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잘 듣고 잘 알아서 무엇보다도 또 잘 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7월 8월 교육국 여름 행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또 다음 주 주일은 남은 영화부 성경학교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복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은요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유혹 많고 죄가 가득한 땅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그 말씀을 통해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누리게 되죠.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인 그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 전쟁터와 같지만 언약에 신실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